할렐루야. 우리 찬양으로 말씀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 우리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그늘 아래 들어가 자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우리 온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를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 되어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만남으로 회복을 경험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날 제가 메일 한 통을 받았습니다. 짧은 내용이었지만 지금도 이 말씀을 묵상하며 살고 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 앞에 많이 울고 기도하십시오. 목사님이 성전입니다. 며칠 전에 저희 아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선한 목자의 심정으로 살고 있을까? 아내의 말을 듣고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살고 있는가?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성령의 생수가 흘러나오는 성전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성전이 되어서 선한 목자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고통받고 압제받으며 살다가 70년 만에 성전을 재건하게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을 재건하는 이 현장에는 이전에 자랑했던 그 솔로몬의 성전이라는 그 화려한 성전에 비해서 너무나 초라하고 황량한 모습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저 돌덩어리가 굴러다니고 있었고, 과연 이런 성전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실까 하는 그 두려움의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공동체는 성전 공동체입니다. 예배 공동체의 정체성을 지닌 백성들이죠. 그러나 반복된 불순종의 죄악과 그 타락의 결국은 돌덩어리가 굴러다니는 성전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배경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이 성전을 회복하실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이 스가랴 선지자에게 8가지의 환상을 보여주셨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은 4번째 환상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천상의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고 있는 여호수아 대제사장이 등장하는데, 그는 여호와의 사자 앞에, 그 천사 앞에 서 있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서 그를 고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탄의 모습이 마치 검사처럼 서서 여호수아 대제사장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고발하고 있죠? 고소를 당하는 여호수아는 더러운 옷을 입고 있습니다. 여기서 더럽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원어로 사람의 구토나 오물을 뜻합니다. 또 영어 성경은 그래도 고상하게 대변이라고 해석했습니다. 그러니까 냄새나는 오물로 더럽혀진 옷을 여호수아 그 대제사장이 입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더러운 옷이 무엇을 상징하겠습니까? 불순종했던 백성들의 죄, 음란하고 타락하고 변질되어 버린
이스라엘 성전 공동체의 모습을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여호수아 대제사장의 모습을 통하여서 환상으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사탄은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여호수아의 모습을 보고 고소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수아, 네가 대제사장이라면서 이렇게 더러운 네가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을 지는 일을 할 수 있겠느냐? 가당키 하는 일이야. 네가 무슨 자격이 있느냐? 얼른 그 자리에서 내려와라. 그것이 너를 위한 일이고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한 일이다 라고 참소를 하는 것이죠. 저 역시 수많은 참소를 받습니다. 한없이 부족하고 모자란 모습을 볼 때 여전히 죄의 영향을 받으면서 죄덩어리인 나를 발견할 때마다 소경이 어떻게 길을 인도하겠는가라는 마음으로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목사가 되는가? 내가 무슨 자격이 있는가? 너무나 부끄럽고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감당할 수가 있는가? 이런 마음으로 이런 한계를 경험할 때마다 수없이 무너지곤 합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사탄이 마음을 정죄하고 고소할 때마다 어떤 느낌을 받으십니까? 얼마 전에 한 성도님과 긴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 성도님은 사회적으로 지위가 좀 있으시고 존경받을 만한 일들을 하고 계십니다. 이 성도님에겐 꿈이 있는데요, 자신이 이끌어가는 그 공동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꿈꾸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꿈을 이뤄가는 그 길 가운데 수많은 한계를 경험하고 계셨습니다. 리더로서 이 공동체의 중대한 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책임감, 사람들의 수군대는 소리, 말 한마디 한마디마다 품격이 있어야 되는데 신뢰를 주지 못하는 그런 느낌, 리더의 고독과 그 모자람 때문에 그 자신의 한계를 만날 때마다 수없이 포기하고 싶다는 상담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사역을 시작했던 그 첫 해가 생각이 났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병아리 교육 전도사가 중고등부 학생들과 교사 선생님들을 이끌어가게 되었습니다. 사역도 부담이었지만 함께 일하시는 교사 임원 선생님들이 저에겐 가장 큰 부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부장 집사님은 큰 회사를 대표하는 사장님이셨고 또 나머지 임원 선생님들은 여의도에서 정말로 잘 나가는 여의도 증권맨이셨고 또 사립고등학교에서 또 인정받고 있는 선생님이셨습니다. 또 한 분은 교정직으로 일하고 있는 7급 공무원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사역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내가 실수하지는 않았는지 자책하면서 또 불면증을 이루기도 했습니다. 이런 고민을 안고 그 당시 담임 목사님께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선생님들이 정말 대단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대번에 저의 마음 상태를 알아차리신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대전도사, 그런 생각하지 말게. 자네를 부르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네. 그 말씀이 가슴에 날카롭게 들어왔습니다. 그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이시지. 이 말씀에 힘을 내어서 시작했습니다. 6년 동안 정말 형제처럼 함께 했고 너무나 행복한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이 기억을 더듬어서 우리 성도님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성도님,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성도님을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수많은 참소를 받으며 살아갑니다. 당신이 무슨 목사인가? 내가 무슨 아빠인가? 내가 무슨 셀지기를 할 수가 있겠어? 내가 어떻게 지체지기를 감당할 수가 있겠어? 내가 이렇게 살면서 하나님의 성도라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가 있겠어? 수없이 정죄를 받고 수많은 참소를 받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죄덩어리인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여호수아 대제사장을 고소하고 있는 그 사탄을 책망하십니다. 더러운 옷은 여호수아 대제사장이 입고 있는데 오히려 사탄을 책망하시면서 말씀하시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보십시오.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그래, 맞다. 내 백성 그슬린 나무야, 숯덩어리야.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탄이 더러운 옷을 입고 있다고 고소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맞다. 내 백성 그슬린 나무야, 숯덩어리야.
죄와 타락으로 포로로 끌려갔고 징계를 받고 무시당하고 모욕당해서 성전 공동체의 정체성을 다 잃어버린 내 백성, 다 타버린 숯덩어리야. 조금 다 타면 재로 변해버릴 그런 숯덩어리야. 아무리 갉아내어도 시커먼 속만 보이는 그런 숯덩어리다. 그런데 이 백성, 이 숯덩어리 내가 택했다. 이 숯덩어리 내가 부른 내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숯덩어리입니다. 냄새나는 오물이 묻은 옷을 입은 그런 죄덩어리입니다. 그런데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를 택했다. 내가 너를 성전으로 세울 것이다. 우리가 나의 부족함과 죄된 모습을 가리고 조금 더 괜찮은 사람으로, 조금 더 인정받기 위해서, 조금 더 의로운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서 얼마나 나 자신을 포장하면서 살아갑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신의 수치를 가린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과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얼마나 나 자신을 가리고 포장하면서 살아가느냐 말입니다. 부자가 되면 내가 수치가 가려질 수가 있을까? 명예를 얻으면 내 수치를 가릴 수가 있을까? 다른 사람에게 수치를 주면 내 수치가 가려질 수가 있을까? 그러나 아무리 나의 죄와 연약함을 가리려고 해도 죄의 수치를 벗어날 수 없는 숯덩어리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숯덩어리와 같은 나를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내 백성이라 택하셨고 그 숯덩어리로 성전을 회복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아픔을 어떻게든지 감당하고 싶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마음을 붙들고 회개하고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돌덩어리가 굴러다니는 성전을 보고 절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하나님은 사탄이 우리를 정죄하듯이 우리를 보지 않으십니다.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는 목자의 심령으로 다 타고 죄만 남은 그 타다 남은 막대기 같은 나를 붙잡으시고 이 숯덩어리 내가 택했다고 말씀하시죠. 우리는 이 하나님의 긍휼 아래 내 모습과 우리의 죄됨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숯덩어리와 같은 죄인입니다. 아무 쓸모도 자격도 없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택하심과 긍휼로 다시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다 거슬린 숯덩어리 내가 택했다 하고 끝내지 않으시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4절과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4절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으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대제사장이 입고 있는 오물로 가득한 그 옷을 벗기고 끝내셨습니까? 옷을 벗기심으로 우리의 죄를 제거하시고 용서하심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에게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겠다 말씀하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탕자의 비유에서 집을 떠났다가 돌아온 둘째 아들이 집에 돌아와서도 여전히 그 누더기 옷을 입은 채로 노예로 살았다면 그 아들은 아들이 아니죠. 탕자의 비유에서도 알 수 있듯이 아들이 돌아왔을 때 먼저 발견하고 달려간 아버지는 새 옷을 입혀주시고 가락지를 끼워주시고 잔치를 열어서 아들의 존귀함을 누리도록 하셨습니다. 주님의 용서는 용서로 끝나지 않습니다. 아무 공로도 없는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의의 옷을 입혀주셔서 이제는 하나님 앞으로 담대하게 아무 정죄감도 없이 수치를 벗고 나아갈 수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담대하게 주님의 은혜 보좌 앞으로 나가게 하시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당당하게 선포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도 그 어떤 정죄감도 없이 수치스러움도 없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성전이라고 말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왜 그렇게까지 우리를 변호하실까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왜 이렇게까지 우리를 변호하실까? 성전을 재건하는 백성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싶으셨을까?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가르쳐주신 하나님 마음은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싶으시구나. 내 안에 거하셔서 함께 성전으로 살기를 원하시는구나. 이 마음으로 아들아 내게로 제발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시는구나. 이 은혜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또 하나님과 함께 어떻게 성전으로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저는 7절 말씀에서 그 힌트를 얻었습니다. 우리 7절 말씀 한 목소리로 힘있게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 왕래하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말씀이 있는 곳, 곧 말씀이신 주님이 거하시는 곳이 곧 성전입니다. 내 안에 주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고 우리는 그 말씀을 지켜 행해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감사하게도 우리 사랑의 교회에 부임하기 전에 저는 4년 동안 말씀을 연구하고 설교를 할 수 있는 기회들을 많이 얻게 되었습니다. 되도록 한 절도 빠짐없이 해석하고 연구하면서 사무엘상과 사무엘하, 요한복음, 잠언, 로마서, 빌립보서 이렇게 6권의 성경을 연구하고 전권을 설교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말씀을 연구하면서 주님은 반드시 오시는구나 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도적같이 다시 오시듯이 설교하는 날도 도적같이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우리 사랑의 교회 부임하기 전주에 전주 수요일에 로마서 16장 마지막 절을 설교하게 하신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 참 정확하신 분이다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말씀을 열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울고 포기하고 싶고 그런 날도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내가 준비하고 붙잡는다고 생각했는데 말씀이 나를 붙들어 가신다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말씀이 내 중심의 주인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사실 한 것이 없습니다. 그 자리에 있었을 뿐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에만 있었는데 말씀이 내 주인이 되심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성전도 그렇게 되어가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주인이 바뀌어야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고 참 성전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잠언 말씀을 쉽고 재미있게 준비하고 싶어서 구매했던 책이 있습니다. 와이즈 워드, 잠언이 들려주는 18가지 지혜의 이야기라는 책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에게 제가 강력 추천하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쉽고도 따뜻하게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18가지 이야기 중에 세 번째 이야기, 피 흘리는 나무라는 이야기를 제가 요약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화면을 참고하셔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옛날 조용한 골짜기가 내려다 보이는 언덕 위에 참나무 한 그루가 살았습니다. 나무는 나이에 비해서 크고 매우 튼튼했습니다. 골짜기 반대쪽 언덕에는 그림같이 아름다운 교회가 있었습니다. 교회에선 매일 아침 저녁으로 노래가 흘러나왔고 그 순수한 노래는 나무의 가슴을 찌르는 기쁨으로 채웠습니다. 나무는 매일 이 아름다운 교회를 바라보고 노래를 들으며 그 찌르는 기쁨을 누렸습니다. 매일 교회를 보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밤이 되면 교회를 볼 수 없어 우울했고 아침이 되면 교회를 볼 수 있어 마음이 설레었습니다. 어느 날 나무는 교회를 바라보는 것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나무는 교회가 되고 싶었습니다. 가슴 찌르는 기쁨으로 가득 찬 노래가 되고 싶었고 그런 교회가 되고 싶었습니다. 어느 날 어두워야 할 저녁에 불이 밝아졌습니다. 그리고 울부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불이야! 해가 뜨고 다음 날 아침이 되었을 때 나무는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교회가 있어야 할 곳은 연기나는 잔해만이 가득했습니다. 사람들은 절망하며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며칠 동안 폐허가 된 교회 앞에서 어느 남자들이 서성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자들이 고개를 끄덕이더니 나무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밧줄로 나무를 잡아당겼습니다. 그리고 도끼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무는 울부짖었지만 아무도 듣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나무의 껍질과 살은 찢겨나갔고 팔과 다리엔 날카로운 도구들이 박혔습니다. 상처에서 수액이 흘러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남자가 소리쳤습니다. 이것 좀 봐. 나무 수액이 피처럼 빨개. 어느 순간 나무는 쓰러졌습니다. 나무의 팔도 허리도 다리도 다 잘려나갔습니다.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걸로 의자를 만들면 좋겠는걸?
작은 가지들로 바이올린을 만들 수 있겠어. 그렇게 나무는 잠에 들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나무는 자신이 잤는지 죽었는지 모른 채 깨어났습니다. 살아있다는 자체가 놀라웠습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사람들의 소리와 음악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바이올린의 소리와 오르간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렇게 듣고 싶었던 노래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나무는 정말로 그림 같은 새 교회의 벽이 되었고 악기가 되었습니다. 나무는 교회의 노래가 되었습니다. 나무는 교회의 노래가 되어 가슴을 찌르는 기쁨을 마음 가득 채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참 성전이신 우리 주님,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몸짓고 삐쏟아 자신을 허무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를 성전되어 살게 하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성전되어서 주님의 노래가 되고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끝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성전 제거는 예표일 뿐입니다. 참 성전은 주님이 건축하십니다. 주님 자신이 성전이 되시며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성전을 세우십니다. 우리는 숫덩어리입니다. 주님은 숫덩어리인 나를 택하셔서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숫덩어리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정죄할 때마다 주님은 내가 언제 온전한 것으로 성전을 짓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숫덩어리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대속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너는 내게 소중한 존재야, 이 정도를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은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더러운 옷을 입은 우리의 죄의 대가를 자신이 다 뒤집어 쓰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쏟아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숫덩어리 내가 성전으로 회복하겠다. 내 몸을 허물고 내 백성 다시 성전으로 회복시키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다시 일어섭시다.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자백하고 하나님께 돌아갑시다. 주님의 몸된 성전이 되어서 함께 지어져 갑시다. 우리 모두 숫덩어리였지만 이제는 서로를 성전으로 여기면서 서로를 함께 세워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서로를 일으켜 세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성전을 세워나가며 우리 사랑의 교회가 참 성전이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노래가 되는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고 축복합니다.